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술가, 저자는 누구냐? 사도 요한이죠. 12제자 가운데 가장 막내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 시기는 대략 주후 90년부터 110년 사이에 완성되었고, 사도 요한은 그 특별한 순교자가 아니고 순교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 이제 노쇠하여 자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제자 가운데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산 사람,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기원 후 90년부터 110년 사이에 이 요한복음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제일 늦게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사복음서의 저술 시기를 보게 되면 마가복음은 주후 60년부터 75년경 사이에 기록되어졌고,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70년부터 90년 사이에 기록되어졌고요. 요한복음이 100년 전으로 해서 가장 늦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네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각각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킹,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종, servant,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son of man,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많은 분량으로 설교한 목회자 중에 한 명이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인데, 이 요한복음을 5권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1968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의 제10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은 성경의 모호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의 강의 설교집을 나는 이 목회 초년기에 많이 참고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시작. 자, 어떻게 시작되는가?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고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복음은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라고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In the beginning was word.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Word is God.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똑같이 태초에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이제 이 땅에 성육신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자, 5절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빛이 어둠을 비추게 되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빛인지 모릅니다. 언제 아느냐? 자기들이 완전하게 이렇게 밝아졌을 때 알게 되죠.
자, 6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 요한은 이 빛이 아니에요. 요한은 이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증언. 예. 요한복음 1장에 증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무려 7번 등장해요. 7번. 증언이라는 말이 witness라고 하고 testify라고 하죠. 증거하다. testify. 테스트 알죠? 테스트. 테스트가 뭘 이렇게 검사하다, 조사하다 라는 것처럼 testify는 뭐냐면 증거하다, 설명하다. witness는 이제 증인, 증인을 말하죠. 근데 요한이 바로 이렇게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증인.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임무는 뭐냐? 그 사명은 뭐냐?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새별이의 사명, 진경이의 사명은 무엇인가?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새별이와 진경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증언, 증명, 증거라는 말을 쓰는데 이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증명해서 말로 설명하는 것이 증언이고요. 증명은 뭐냐? 그것이 사실인 것을 확실하게 명료하게 밝히는 것이 증명이고, 증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사실이 객관적 진리에 기초하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2인자예요. 2인자. 1인자는 누구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기업의 사장들도 내가 1인자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모두 다 2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1인자예요. 그 1인자 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말씀만이 1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그래서 우리는 그 1인자 되신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 거죠. 2인자는 1인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또 1인자가 되려고 하는 교주들을 통일교, 문선명, 신천지의 이만희 다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2인자가 좋은 겁니다. 2인자. 그래서 2인자는 책임에서 훨씬 자유로워요. 그래서 1인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1인자를 모시고 나는 2인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도 1인자였지만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2인자였던 거죠. 여호수아도 2인자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 1인자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2인자였습니다. 베드로도 2인자, 예수께서 1인자였고요. 교회의 담임 목사도 2인자예요. 2인자. 1인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조직표를 쓸 때에는 1인 제일 위에 예수님, 대장, 그 밑에 담임 목사. 담임 목사가 2인자예요. 1인자가 아니고. 자, 요한은 뭐라는 사람이었냐?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증언. 자,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의 목적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증언을 잘하여 예수님을 믿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빛이 아니었고 그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랬어요. 신발끈은 고대 사회에서 하인, 노예, 종들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묶는 일을 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못할 정도로 나는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낮추고 1인자 대신 예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법정에서도 증언한 자가 누굽니까?
어떠한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증언하는 거죠. 자,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제 참빛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참빛을 몰라봤습니다. 세상은 어둠에 갇혀 있다 보니까, 다크니스에 있다 보니까 참빛을 잘 모르는 거예요. 참빛. 그런데 그 영접하는 자, 참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암송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암송하다 보면은 3년이 지나면 또 반복됩니다. 암송했던 것이.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빛을 알아보고 인정하고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참빛이 오셨다 믿어라, 안 듣습니다. 쉬는 날 놀러가기 바쁘고 영적인 생활을 무시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믿는다고 자식이 믿는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신학교에 가라고 신학교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너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안 믿고 자녀 세대에서 믿는 경우가 있고요. 부모는 믿는데 자녀 세대가 안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특권이에요. 특권. 믿음의 축복, 믿음의 특권.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의 특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좀 뜯겼다, 손해봤다, 돈 띄었다, 빼앗겼다. 여러분, 손해볼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미 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볼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내가 10,000원을 좀 빼앗겼다고 해서 손해본 게 아니고요. 내가 좀 주차장에서 좀 어제도 뭘 사러 갔는데 주차권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30분 이내만 나가면 무료래요. 근데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걷는 시간이 15분 넘은 거죠 벌써. 그래서 딱 주차를 이제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700원이 딱 떴어요. 700원. 근데 700원 계산을 했죠 이제. 근데 이것이 손해입니까? 700원 손해본 거예요? 물론 손해봤다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손해본 게 아니란 말이죠. 700원이 됐든 7,000원이 됐든 7만 원이 됐든 손해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손해볼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다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볼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담대하게 그리고 여유 있게 자신감 있게 매사에 우리는 당당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15절. 다 같이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실 이가 나보다 앞서서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시니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은 안주나 서나 자나 깨나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사명은 뭐냐?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 형이었어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훨씬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게 NIV 영어 성경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탁월하게 잘 번역을 했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보너스 위에 보너스가 있다. 네? 보너스를 받았는데 더 보너스가 있는 거예요. 아멘. 집이 있는데 자동차도 있는데 대기업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다. 계약금을 5억 받았는데 거기다 플러스 연봉을 또 1억을 또 받았어요. 은혜 위에 은혜다. 근데 사실 이거 모든 것은 뭐냐면 영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은혜 위에 은혜가 뭐냐면 영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예수를 믿게 하는 은혜가 주어졌는데 거기다가 더 교회도 다닐 수 있는 은혜, 거기에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 하는 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요한의 정체성은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다 같이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너는 누구냐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요한아,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은 각자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인가 아니면 그냥 메아리인가?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 아멘. 자, 27절 보시게 되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자기의 주제와 위치를 아는 사람이었고요. 젊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불의를 보고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로드 왕에게 세례 요한은 당신은 죄를 지었어 라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남동생의 부인을 아내로 맞이한 죄인이었다라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헤롯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례 요한의 생각 어떻습니까?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었습니다. 세상의 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예, 번제로 태워드렸는데 이 번제가 뭐냐? 태워 드리는 게 번제였죠.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태워 드리려고 제단에다가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전체에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단이에요, 이단.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3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권위심을 보고 보라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단순히 성인 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4대 성인이 누굽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것 마호멧, 석가모니, 또 맹자, 공자, 예수님. 4대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4대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얘기를 해야 돼요. 친구야, 예수님은 4대 성인군자다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바르게 이야기할 때에 바른 믿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틀리게 이야기하면 틀린 믿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제자가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바르게 인도하면 바른 길을 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목사의 제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선생님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뭐 어떤 교주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설교를 듣고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목사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병폐가 무엇인가? 바로 목사의 제자로 만들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타락을 한 거죠. 우리는 모두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시게 되면 이제 4명의 제자가 등장하죠.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이 4명의 제자가 꺼졌다 켜졌어. 어디 근데- 맞았나 봐 한데. 힘드는요. 좀 뒤에 처음은 닫을까? 같아? 나도 괜찮아. 자, 그래서 근데 여기 있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이 등장하는데요. 이 4명은 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가 되었느냐?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예수님을 보라 해서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와서 보라 라고 하시니까 그날 같이 오후 4시까지 함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무엇이냐? 전도는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께로 소개되는 것이 전도예요. 어느 교회 가세요가 전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세요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보다 더 큰 마지막,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50절 읽어볼까? 50절 나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나다나엘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를 다 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나다나엘이 야, 예수님은 신기하다. 어떻게 나를 보고 있었을까? CCTV를 보셨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더 큰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더 큰 일은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되었고요. 더 큰 일은 뭐냐?
중풍병자가 낫는 것을 보았고요. 더 큰 일은 뭐냐? 무을 일을 걷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많은 기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난 더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더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더 큰 일을 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며 할 것인가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명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 분명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만을 증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전파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